네, 여러분 지난 밤에 우리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리고 무기력함을 갖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에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어떤 생명과 그리고 활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인간이 신이 된 이러한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무신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말 기쁨이 사라지고 메마른 마음과 냉랭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세속의 물결에 의해서 세상적 가치로 완전히 도배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주소에서 정말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정말 신앙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삭은 거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았고 결국은 그랄 골짜기까지 이렇게 피해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놓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계속적으로 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리한 조건 속에서 계속 밀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하셨느냐,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장소라고 하는 뜻이 바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게 하셨는지 거기서 번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팠던 것은 물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인류 4대 문명지가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물이 인간의 그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누리며 살았는데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어진 것이죠. 요새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러시아에서 가스관, 그래서 유럽 전역에 공급하는 가스관을 차단하느냐, 그걸 계속 오픈해 주느냐, 이런 문제를 계속 가지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분에 딱 막아버리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아주 에너지를 다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로 가서 보시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네,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습니다. 첫째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파요. 그 자기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수단을 동원하여서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죠. 그것이 우상숭배, 그것이 물질로, 그리고 그것이 쾌락으로, 다양한 방식 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가서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여러분, 물을,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6편에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주의 복락의 강물을 하나님이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모든 것에 우리의 어떤 생명과 그 유지와 그 활력, 생동력,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것, 여기에 그 백성들의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구원자의 샘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자의 샘으로부터 우리가 물을 기른다. 구원자의 샘으로부터 우리가 물을 기른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성에 살아가는 한 여인. 그러나 그의 여인은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생의 그 절망감을 경험했던 사람일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서 뭐라고요? 물을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생수를 줄 수 있는 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뭡니까? 야곱의 우물물,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야곱의 우물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순간 물을 마셔서 잠깐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또 지나면 입이 마르고 우리는 물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금방 목마른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로 채운들, 마신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것은 마시고 또 취한들 그것은 곧 목마르게 할 것이나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어떻게 해요? 그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물은 항상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그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가서 37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 이것은 한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품을 떠나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넘쳐 흐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냐면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느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곳곳으로 흘러 넘쳐 죽어있던 현실들을 다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 초막절 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초막절. 명절 끝날. 명절 끝날. 그 명절이 뭐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추수감사제예요. 그 끝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는데 그 뜰에 일반 순례자들도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더불어 순례자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 순례 행렬을 하면서 제사장 뜰에 와가지고 번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일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뭘 구하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른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버드나무 하나를 꺾어다가 번제단 남서쪽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빙빙 돌면서 기도문을 낭송하는데 그 기도문이 뭐냐면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러면서 앞으로 있게 될 삶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자신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떠들썩하게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 현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실질적으로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생명의 역사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타나는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강이 어디서부터 흘렀다고요?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습니다. 이 동산을 적셨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동산의 풍족함과 그 무성함과 그 모든 번성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물줄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어서 전 세상으로 다 뻗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단절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간이 놓여 있는 현실을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사막과 같은 존재라고. 물 근원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현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물이 없는 메말라버린 광야와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상이라고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세우시고 거기서부터 이루어졌던 그 생명의 물줄기가 모든 만물을 살리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했던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거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그 풍족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2장 1절 2절이에요. 22장 1절 2절.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요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서 흘렀던 그 생명의 물들이 오늘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온 땅에 흘러가고 적셔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여러분, 강줄기가 흘러서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번성하는 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시작하셨던 그 구원 역사를 마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죽어있는 땅을 살릴 것을 말씀하시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4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은 마치 뭐와 같은 곳이었어요? 성전과 같은 곳이에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성전에서 물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유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이 어느 쪽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동쪽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멀어져 가는 방향이 어디 쪽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에덴에서도 나올 때 동쪽으로, 그리고 가인도 그 방향성을 동쪽으로, 그리고 바벨탑을 쌓던 그 반역의 무리들도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은 그 멀어졌던 그 백성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물들이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3절에 가서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여러분, 여기 천척이 있는데 이거 450m 정도 되는 거예요. 450m. 450m 가보면 발목에, 더 가보면 그 다음에 어디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5절 가서 보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 여러분, 이제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에서 아주 그냥 문지방 밑으로 흘렀던 그 물이 이제는 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생명의 역사가 점점 확장되어서 그것이
강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7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많습니까?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번성하는 복,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복, 모든 물고기가 쉼이 많은 그런 놀라운 번성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전으로부터 나왔던 그 생명의 물이 결국은 그 번성의 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엔게디는 사해의 서편입니다. 에네글라임은 사해의 동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해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에는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물이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사해겠어요? 죽은 바다예요. 그런데 그곳에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그물을 치는 일들이 생겨나고 큰 바다에 고기같이 쉼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12절에 가서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의 풍성함을 설명할 때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의 본문에서 보면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강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물줄기예요. 그냥 물이 흘러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더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길을 넘어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행하시는 구원 역사가 바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작은 샘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강물이 되고 강줄기가 되어서 온 세상에 다시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사역이에요. 복음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에 흘러가기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일들,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에서부터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지경을 넓게 하셨고 거기서 번성하는 복을 얻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참으로 답답한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우물을 파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경을 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비교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 예. 생명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줄기가 되고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그것이 무성하게 자란 그런 나무가 돼서 그 잎사귀에 무엇이 깃든다고요?
새들이 깃들고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경을 넓혀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우물 파는 것, 이것은 그의 지경을 넓게 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그의 지경을 넓게 하는 과정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 안에 국한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흘러넘쳐 다른 곳곳에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우리 교회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영안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생명의 물줄기가 더 확장되고 생명의 그런 역사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대구에 있는, 대구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온 세상 곳곳에 죽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물이 무엇이냐?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 우물을 파야 된다. 왜요? 생명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일대 신학 박사들을 이야기하자면, 보수주의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아시는 박윤선 박사님 계세요. 그리고 총신의 박형룡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다 거의 같은 시기를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냐? 김치선 목사님이세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김치선 목사님, 이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사실 우리 김구 선생님 아시죠? 김구 선생님도 이분 교회의 성도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학 박사예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을 하시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박사 학위자예요. 근데 이분이 총신에서도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사역자들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간 신학교를 세워서 만든 게 대한신학교고, 그 대한신학교가 지금의 안양대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엇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냐면, 이분은 별명이 뭐냐면 한국의 예레미야예요. 하도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셔서 한국의 예레미야라 이렇게 별칭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1950년대에 정말 이 한국의 이 현실을 보면서 사역자들을 배출해 가면서 뭘 명하셨냐면 28,000여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하나의 그 비전이었어요. 28,000여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 1950년대에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28,000 동네였대요. 그 동네에 곳곳에 들어가서 우물을 파라.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저 몰랐는데 이런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합신의 교수로 계셨던 김명혁 교수님도 고등학교 시절에 이 김치선 목사님 교회, 창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원래 이제 남대문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창동교회를 또 개척하셨는데, 그 창동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김명혁 교수님이 창동교회 성도로, 그러니까
학생 때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28,000여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 그래가지고 본인도 어디에 가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교회 개척에 대한 어떤 불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김치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28,000여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십시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구령 사업,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교회 개척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 개척은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LA에 계신 목사님하고 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잠깐만 1시간 뒤에 통화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전도하는 중이래요. 그때가 저녁 8시, 그 LA 시간 저녁 8시에. 이분이 어디입니까? 텍사스의 휴스턴에서 목회를 아주 건강하고 크게 하셨던 분인데, 거기를 이제 사임하고 LA 쪽으로 오셔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 개척을 하시면서 이분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 교회가 이렇게 개척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조금 기금이 마련이 되어서 개척하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좀 섬기고 싶은데, 주변에 개척된 교회들을 놓고 보니까 전도하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픈해 놨는데 전도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개척교회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를 놓고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성교회가 전도하는 것보다 개척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야성을 일으키고 정말 우리의 어떤 묵었던 그러한 그 영적인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그 우물 파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곳곳에 우물 파는 사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우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하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일들이 조금 더 진전 있게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금의 형편은 마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작은 물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의 어떤 우리의 상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상태대로 예배하고 서로 우리끼리 같이 신앙하고 하는 거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과업에 대한 이 책임감,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조금 더 순종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당회에서 여러 차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 제가 보니까는요, 영경지구 아시죠? 예? 영경지구 2만 명이 들어오는 도시예요. 2만 명. 제가 한번 몇 차례를 가가지고 곳곳을 뒤져봤는데 교회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근래에 다시 한번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상가에 교회 하나가 더 들어와서 제가 눈으로 본 건 2교회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이러한 그 모습들이 왜 이렇게 부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개척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뭔가 이렇게 세워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기반 자체가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이 일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간다라고 할 때
이것 역시 이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발자국 더 행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완전히 분리 개척해가지고 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어느 한 지역에다가 우리 영안교회 캠퍼스를 하나 더 만들자는 거예요. 예. 마치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학에 보면 상주 캠퍼스, 여기 뭡니까? 대구 캠퍼스, 대학 이렇게 하듯이 우리 교회에 캠퍼스를 만들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경지구에 예배 장소를 한 군데 더 만들어서 그곳에서 복음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자립이 될 선에 이르게 되면 그때 분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하나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스텝을 밟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뭐 구체적인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준비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그 걸음을 옮겨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대구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정말 우물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역할들을 우리 대구 영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이 지역에 지금 요 뒤에 아파트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암동의 복음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있었던 어떤 마음의 느슨함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깨우고 좀 더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좀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조금 더 앞당겨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